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에는 개역개정 성경 번역본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역을 읽고 들으시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어떤 국어사전에 따르면 어떤 국어사전은 자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자랑을 정의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가장 자랑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누구를 가장 자랑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자랑에 관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은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민망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제 말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볼 때 그대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대들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 중에 좋은 집안 출신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발언을 세속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뼈 때리는 말 혹은 팩트 폭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이건 너무 무례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바울의 표현 이면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랑과 관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26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은 물론 사실에 기초한 말이기는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롭고 유력하며 가문 좋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교인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게 물론 바울의 의도는 아니겠죠.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를 회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상류층을 향한 조소적인 비판이 있다고 분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랑 금지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고린도 전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도시죠.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교적인 분위기에 물든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와 본토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3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자 고린도 교회는 대표를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대체 어떠한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했길래 고린도 교회가 대표를 당시 타국에 있던 그 바울에게 보냈을까요? 승현 형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 대표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짐작을 해보면. 그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그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장 12절인데요. 제가 1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열된 것이죠. 그들이 지지하던 그 지도자가 달랐던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가 달라나 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끌렸고,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 게바를 모델로 삼았고,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모든 고린도 교인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울이 굳이 고민하면서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쓸 일이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분열된 이유는 예수님을 그 영적인 신앙적인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랑에 매몰됐던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자랑과 관련하여 3가지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를 뽐내는 모든 자랑, 사도들의 이름을 따라 서로 자랑하는 것, 사회적 구별성과 그것으로 인한 자기 자랑,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무척 협소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분을 놓쳤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랑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길로 접어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에베소,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죠. 그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문제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왜 바울이 그토록 성도의 연합, 온전한 신앙 이러한 주제를 강조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랑하느라 분열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배경을 숙지하면 앞에서 살펴본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8절 말씀에는 26절과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극단적인 진술을 사용해서 앞선 진술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진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수해서 탁월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헛된 일에 몰두했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비뚤어진 자만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신앙적인 위계 질서나 조직 구성에 전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너보단 잘났다. 우리가 너희보단 뛰어나다. 이런 식의 세속화가 고린도 교회를 부식시키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로 총질하고 서로 갈라치기 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는 전혀 없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며 탄식하던 어느 목사님의 외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라 함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물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곧 교인이죠.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는 말은 한국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내달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족과 지인들과 주변 환경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고 권력자를 훈계하며 잘못된 사회를 교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는 않으셨죠. 거의 대부분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며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순도 높은 신앙인인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2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신, 선택하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 자랑과는 완전히 무관하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랑하느라 이리저리 분열됐습니다. 자랑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에 가득 찬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그 자랑이 무엇인지, 이 자랑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사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자랑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학할 때도, 승진할 때도, 취직할 때도, 심지어 이성을 만날 때도 자기 자랑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많이 세속화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어쩌면 자기 자랑을 잘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씁쓸하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그 내면과 외면이 자기 자랑으로 빈틈없이 도배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어쩌면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며 서로 견제하고 상대를 이기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고 와서 신앙생활도 변진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세상과 신앙을 대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공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세상의 길과 신앙의 길이 참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새삼 느낍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는 이 자랑에 대해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을 진하게 그리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필요할 때 적절한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받아들인다면 이 땅의 교인들이 겪는 문제를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 말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일이다. 너와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 사실 한 조각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님만을 드러내야 할 기독교 방송도 가만히 보면요, 그 출연자들의 성공담으로 덧칠될 때가 많습니다. 방송뿐이겠습니까? 기독교 도서라고 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답답하고 심지어 위험한 내용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29절 말씀에 담긴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에서 그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첫째, 신앙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죠. 두 번째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근데 어떤 그 해설에 따르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열된 세 가지 단어라고 합니다.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의로움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그 구별함을 뜻하죠. 그리고 구원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 주신 것을,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3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의미가 불분명한 번역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이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보다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보다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인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졌지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 자랑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은 어찌 보면 일종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그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유치한 질문이지만요. 한 가지 답변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자랑이 세상의 덫이라면 주님 자랑은 신앙의 닻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덫에서 벗어나서 그 신앙의 닻으로, 주님의 닻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과 세상이 우리 마음에 주입하는, 각인시키는 길은 다릅니다. 그 세상의 길은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고 탄탄해 보이죠. 많은 경우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길은 그 좁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좁은 길, 거친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있는 방향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덫에 걸려들지 말고 주님의 닻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자기를 자랑하느라 분열된
고린도 교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눈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일부분이 제 마음 어딘가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저에게 선명하게 동시에 무척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바울의 말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권면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놓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린 채 살기도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 채 내 이름과 내 능력과 내 물질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청년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년을 위해 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총회 모든 순서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다음 주에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